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할 거예요. 모세가 약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자신을 보냈지만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했던 그 아픈 기억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제는 그 확실한 증거, 커다란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집트로 가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너가 인도하여 내어라. 해방시켜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엄청난 명령을 나에게 내리십니까? 나는 하지 못합니다. 주저하고 항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습니다. 라고 1절에 그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커다란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라고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1절부터 8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모세에게 있었던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리고 자신의 오른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라.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구렁이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흔한 뱀, 코브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고 빼보니까 문둥병에 걸린 손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그런 역사하는 현장을 참 많이 보지만 이번에 모세에게 임하는 상황은요 너무나 또 무섭고 저주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뱀의 꼬리. 어떻게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뱀이 만약에 도망가는 그 상태에서 뱀이 아무리 그 코브라라고 할지라도 뱀이 갈 때 이렇게 고개 세워서 가진 않잖아요. 도망가고 있는 상태에 길게 느려져 있는 뱀이라면 꼬리를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뱀이 자고 있거나 아니면 죽은 상태의 뱀이라고 하면 뱀 꼬리는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뱀은 이렇게 동그랗게 꽈리를 틀어서 이 허리를 곳곳하게 세우고 있는 그 뱀. 그러면서 혀를 낼름낼름 하고 있는데 가까이만 가도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뱀을 잡으려면 당연히 머리부터 제압해야 돼요. 당연히 머리부터 제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머리를 제압하지 못하면 반드시 독이 있는 뱀은 공격을 합니다. 코브라가 그런 독사가 많았던 그 모세 시대에 파다했던 그 뱀, 우리나라를 만약에 비유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에게 가장 파다한 그런 동물이 뭐가 있나요? 예전엔 집집마다 한 마리씩은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을 때도 가장 흔한 것들을 사용해서 저주를 퍼부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욕을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독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개를 얘기를 하겠죠. 그만큼 그 시대 때 흔했던 게
독사였어요. 꼬리를 잡으려면 당연히 허리를 구부리고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사는 그 잡으려고 하는 그 모세를 반드시 물려고 그럽니다. 허리를 낮춘 자세가 그러니까 뱀이 모세의 목덜미를 정확히 물 수 있는 그 위치가 그렇게 되어져요. 허리를 곳곳이 세우고 이렇게 뱀꼬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꼬리를 잡으라고 말을 했던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뱀꼬리를 잡으라, 잡았다, 손에 넣어라, 뺐다, 다시 넣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생동감이나 그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뱀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뱀꼬리를 잡을 수 있는 쉬운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꼬리를 잡으라는 말은요, 한번 잡다가 한번 물려봐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독사에게 물리면 당연히 죽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데려오라,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백성들은 내 말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떠한 능력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능력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세고 제가 모세였다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야기 흐름상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팡이는요, 바로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게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칼이 되어야 됩니다. 스타워즈 아시죠? 스타워즈 뭐 보시진 않아도 레이저 빔은 봤을 거예요. 뭐 딱 누르면 레이저가 쫙 나와가지고 그냥 칼만 휘둘러도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죽어야 되는, 아마 그런 레이저 빔을 이 시대 때 있었다라면 모세는 그런 검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돌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칼이든 다 자를 수 있는 그 칼을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뱀이었습니다. 능력을 주겠다는 하나님은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그 말씀만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능력을 주겠다, 이런 황당한 말씀만 하셨어요. 능력이 지팡이에서 나오는 줄 알고 모세 옆에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지라 했잖아요. 당연히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능력을 주실 줄 알고 지팡이를 저 멀리 던졌을까요? 뱀으로 변할 줄 알았으면 멀리 던졌겠죠. 하지만 그 능력이 뱀의 그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바로 앞에 던졌더니 그게 독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들짝 모세는 놀랄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모세의 손에 커다란 능력을 주시겠다면서 이번에는 그의 손을 이 품에 넣었다가 빼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손을 품에 넣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저는 이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 아시죠? 타노스도 모르고 하여튼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이게 딱 이렇게 부딪히면 인구의 절반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타노스의 그 주먹, 타노스의 손을 넣었다가 빼면 최소한 그 타노스의 손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어떤 무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강철 손이 되어서 칼이 아니어도 무조건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손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손을 넣었다가 뺐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손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손을 넣었다가 뺐는데 하얗게 손이 나병 환자, 그러니까 병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어서 손이 딱 빼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2번이나 따라했던 그 모세는요, 뱀에 물려 죽을 뻔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문둥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런 것을 모세가 기대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하십니까? 주시려면 그냥 화끈하게 주시지. 왜 이런 두려움의 뱀과 이 저주의 상징인 문둥병을 걸리게 합니까? 여러분, 모세는 실제로 능력이 없는 자였어요. 실제로 정말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모세의 나이는 80이에요. 80세에 변변한 집 한 채 갖지 못한 자가 모세예요. 모세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냐면 이 장인의 집에서 그 집에 살면서 얹혀 살면서 하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자가 모세입니다. 그냥 장인이 돈이 많아서 그가 갖고 있던 양과 그 가축들을 그렇게 케어하면서 살고 있었던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지도자는 이런 자를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5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그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대를 이어서 야곱 그 3대에 걸쳐서 내려왔던 그 하나님처럼 이제 너도 그들의 대를 잇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호렙산에서 그 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제는 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를 만났지만 그 만난 그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확실한 뭔가를 봐야지, 그들이 느껴야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믿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모세는 지도자로 또한 준비되지 못했던 전혀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뱀꼬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모세가 뱀꼬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능력한 자를 이제는 가장 능력 있는 자, 가장 능한 자를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을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던 그에게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모세의 그 당시에 그 이집트란 나라는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의 국가였어요. 이집트의 왕을 상징하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상징하는 파라오는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왕관이 어떤 모양이 되어 있냐면 그 왕관의 그 앞에 독사의 모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면 그 독사의 눈에서
그 누구를 이렇게 최면술처럼 홀리는 그런 것도 그 영화에서 가끔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라오 왕은 그 가장 무서운 그 독사의 그 모형을 하고 있는 그 왕관에 쓰고 있는 게 파라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의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이 독사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독사의 모양을 한 왕관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사의 저주가 무서워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세도 살인했잖아요. 살인하고 그래서 도주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덕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에게도 이 파라오의 저주가 임하는 것일까?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의 왕자의 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누군가를 죽이고 또한 도주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기간이 절대로 쉬운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80세가 됐다고 하면 그 시대 때 그 파라오의 저주를 믿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이 모세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요. 또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도 두려워하는 이 뱀의 저주, 이 파라오의 저주는 결코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친히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이 뱀의 꼬리를 잡을 때마다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놓으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또 놓으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들이 이 뱀의 꼬리를 잡을 때마다 너희 손을 통해서 파라오를 잡게 해서 이 파라오를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너희 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 손을 통해서 친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왕을 상징하는 독사. 뱀의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당연히 뱀은 사람이 목덜미를 물어서 죽을 수 있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뱀은 모세를 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무리 위대한 왕이 이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지팡이와 같은 모습만 될 뿐이에요. 문둥병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저주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문둥병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 후반절 보면은 처음의 표적은 믿지 않아도 나중된 이 표징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엄청난 큰 기적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이 된 그 손이 더 놀랐고, 그 문둥병을 다시 넣었다고 빼니까 일반 손이 본인의 손이 됐던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놀라서 첫 번째를 못 믿는 사람이 한 80% 되면 두 번째 그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뱀꼬리 그리고 문둥병이 우리들에게는 뭘로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뱀꼬리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것은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손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넣었다가 뺐는데 문둥병이 됐어요.
모세가 걸릴 줄 알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때 모세가 넣었다가 뺐는데 문둥병이 됐다면 아마 똥을 좀 다 쌌을 거예요. 너무 놀라면 그렇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넣었다가 뺐는데 문둥병 초기였습니까? 아주 심한 문둥병이었어요. 손이 하얀 눈이 되었다는 것은 문둥병이 가장 심해졌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모세가 받을 그 충격. 여러분, 그것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할 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문둥병이 손만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지금 문둥병이 내 손에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징이고요. 문둥병은 전염병입니다. 불치병이기자 하면서 전염병이에요. 그러면 이 손에 걸린 것을 도끼로라도 잘라서 그 상황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손을 다시 손에 넣으라고요? 내 손을 다시 넣게 되면 이 손만 문둥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내 온몸에 전염이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문둥병이 처음에 넣었다가 뺐을 때는 이럴 줄 모르고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할 때 그것을 다시 품에 넣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넣었다가 빼면 내 몸이 다 문둥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주님을 못 따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손을 문둥병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40년을 살았는데 내 손을 문둥병으로 만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려고 기대를 갖고 내가 뺐는데 내 손이 문둥병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은 더욱 궁핍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내가 헌신했는데 나에게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믿고 내가 충성봉사했는데 사기를 당한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고치고 누구 등쳐먹고 해서 이렇게 때로는 어렵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11조 생활도 잘했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쩌보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우리 그 대표 목사님이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구소에 임산부와 노약자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오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임산부와 노약자는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임산부와 노약자는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안 된다고. 작년에 저도 연구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되돌아보면 왜 연구소를 갔을까? 내가 왜 그렇게 연구소를 가고 싶어 했을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능력받고 싶어서 제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목회자의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가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설교의 능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설교 한 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믿고 갔던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는 계속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연구소에 있을 때는 참 은혜를 받고 눈물 나고 감격스러운 기간, 그 순간이지만 그 연구소에서 나와서 목회 현장에 있을 때 때로는 내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임대료 걱정이든 뭐 걱정이든 그런 걱정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기 전에 저를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나의 것을 포기 안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번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바알신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나만 의지할 수 없느냐? 이것이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신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대칭됐던 말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만 믿을 수 없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삶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어요? 내 삶을 주관하는 자가 그때는 바알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 비의 신, 태양의 신이 바알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바알신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해 주세요. 그게 계속 대칭됐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고 이 멸망에 가는 그들을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하는 것 플러스 내가 교회만 가야지, 그렇게 한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 안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뱀을 잡게 하고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그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을 너가 좀 알아다오. 내 마음은 이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가난이 저주입니까? 나에게 쌓여있는 문제들이 저주입니까? 나에게 있는 그 아픔이 저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올수록 문둥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문둥병에 걸리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야곱의 예를 잠깐 들면, 야곱이 이 환골뼈가 부러졌잖아요. 뭐 골반뼈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 골반뼈가 무너지고 질질 다리를 끌어야 합니다. 야곱이 정상적인 모습이었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골뼈를 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끄는, 어떻게 보면 반병신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야 야곱이 싸돌아다니지 않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모습이 무너졌기 때문에 요셉이 마차를 보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야곱이 늘 속이고 남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결국에는 그 환골뼈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픔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단순한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아픔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문둥병으로 찾아오고요, 문제로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만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그 능력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능력을 받고 싶어서 연구소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능력이 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능력은 교회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성도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은 뱀꼬리를 잡을 때 나타납니다. 능력은 내 품에서 다시 손에 넣을 때, 다시 내가 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하나님만 따를 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단해야 돼요. 세상의 것 다 준다 해도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너 세상의 걸 안 받다고 했지 그걸 다 뺏을 그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을 내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연구소를 통해서 계속 만나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부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부유하게 되고 우리도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에게 물질과 건강이 있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내 발걸음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지인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도 교회에 안 간 지 7달이 넘는, 교회 안 나간 지 7달이 넘는데요. 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는데요. 더 이상 깊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믿고 당신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수많은 문제와 또한 어려움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통과하면, 우리가 이 테스트만 통과하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이 무서워서, 당연히 뱀이 무섭죠. 내 손에 문둥병 걸렸는데 이것을 다시 넣어서 내 온몸에 전염병이 퍼질 수가 있는데 당연히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그런 테스트를 꼭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이기면서 이 부유하신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통해 오늘도 기꺼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